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통일 찬송가는 487장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어지럽지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한 진실 꼭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한 시온이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나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예를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니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택한 자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8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믿음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죄악으로 또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다시금 새롭게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주님 진정으로 감사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을 인식하며 예배의 순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하신 복을 주님 누리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창조주시니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신앙도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46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희를 대표하여 정종배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첫째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의 시간들도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분주한 일과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주님을 멀리했던 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계절은 많은 이들이 쉼을 얻고자 떠나는 휴가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떠나는 성도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이동 중의 모든 과정 속에서 안전을 허가하여 주시며 육체의 힘과 더불어 마음의 회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상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성도들 기억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에게 건강 주셔서 폭염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기쁨과 체력을 주시고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이 성장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오직 백성의 유익과 나라의 안녕을 위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례대 찬양단의 찬미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0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번 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Oh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믿음의 고백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는 제목이 뭐였죠?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죠. 근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이 이제 참여하는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자께서도 기도 중에 언급을 하셨지만 그 참여를 하는 그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좋은 전환점 계기가 돼서 그냥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영원토록 구원받은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인격적인 만남을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길 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죄를 용서받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구원받는 생명을 얻고 정말 진정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좀 어려운 말이죠. 이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좀 추상적인 말이고 약간 불분명한 표현 같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러면은 과연 만나셨습니까?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저 어렸을 때는 지금은 안 그런데 그 생활기록부나 신상 기록부에 종교란이 있었어요. 어떤 종교를 믿는지. 그래서 그 종교란에 이제 뭐 기독교, 불교 이렇게 쓰는데 저 어렸을 당시에는 우리 한국에 불교를 많이 믿었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뭐 절에 다니는 건 아닌데 부모님이 혹은 할머니가 뭐 가족들이 그 절에 다니니까 거기에 뭐라고 그 종교란에 뭐라고 썼어요? 불교라고 썼죠. 본인은 사실 불교에서 거기서 말하는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가족들이 믿으니까 열심히 있으니까 그 신앙 거기에 대한 신앙 열심히 있으니까 자기도 불교라고 쓰고 저도 그랬어요. 저는 가족들이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라고 쓴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명목상의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으로 인식하는 우리 자신들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대체적으로 내가 예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던가 그래서 뭐 종교란에 굳이 쓰라고 하면은 거기에 기독교라고 적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다던가 심지어 지금까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예배에 참석을 했다던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했다던가 혹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 그 무리 속에 섞여 있다면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기독교인들의 무리 속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복음서 보면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세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짓말이라면 성경은 진작에 없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결국에 증명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 혹은 수천 명 혹은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뇌질환이 있는 사람이죠. 뇌출혈, 이런 사람들을 죄사함을 해주시면서 붙잡아 일으키시고,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문둥병과 여러 각종 불치병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질병들을 말씀을 하심으로 그 병이라는 것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낫게 하시고, 심지어 이 태풍마저도 꾸짖으셔가지고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놀라운 기적은 죽어가지고 이미 몸에서 냄새가 나는, 썩은 내가 나는 사람을 불러서 부르시니까 그가 살아났단 말이죠. 여러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군중들이 그 기적들을 어떻게 했어요?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봤어요. 지금 이 자리로부터 지구의 반대편이죠. 지금도 팔레스타인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우리 대한민국의 반대편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함께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봤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느 때서부턴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우리처럼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으켜주시는 기적, 치유, 이런 것들을 바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도대체 그 말이 무슨 얘기야 라고 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자기들이 바라던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기적이 베풀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점점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하신 말씀처럼 2000여 년 전인 거죠.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셨던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어떻게 보면 당시의 기득권자들이죠. 붙잡히셔가지고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주셔서 아주 심각한 고문을 당하시는데도 예수님이 그 앞에서 무기력하신 거예요. 막 살이 찢겨나가시고 막 지치셔도 예수님께서 마치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런 잠잠한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십자가를,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 나무 그거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얻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당시에 최고 악한, 극악한 사형수들이 당하는 십자가의 형벌을 그분께서 달리시게 된 거예요. 온몸에 옷 다 벗겨져가지고 빨개 벗은 채로. 부끄러운 거죠. 거기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봤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곳에서 내려와 봐라. 엘리야를 부른다.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 사실 그분이 죄가 있으셔서 매달리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모든 인류,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자기들이 바라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상관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죄. 결국에 이 죄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그 모든 죄들을 대신 담당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당신께서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그 모든 부끄러움과 고통과 그 모든 슬픔들을 다 대신 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대신 형벌대속적 죽음을 당하십니다 하면서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그분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금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을 주는 죽음을 이기시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은요 사실 적었어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원하던 바라던 소원이 성취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로는 사실 다양합니다. 형태는 다양해요. 오늘 찬양 아름답게 부르시고 감동적으로 부르셨지만 어떤 사람은요 음악을 통해서, 교회 음악을 통해서 교회에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그건 과정이고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 왜 저 성가대가 저토록 찬양을 하지? 왜 저 교우님은, 저 성도님은 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나 같으면은 불만 품고 저주하면 그럴 텐데 왜 저런 속에서도 왜 하나님을 노래하지?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찬양의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경로가 찬양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음악이. 어떤 사람은 앞에서 말했던 놀라운 그 기적적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딱 무거운, 정말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듯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고, 이제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데만 멈추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로는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선하고 좋아서 친절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알맹이는 뭐예요?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교회 음악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그냥 군중들 속에 머물러 있거나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내 지적인 동의에만,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내가 굳이 부정하진 않아, 믿어, 지적인 동의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거를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수치, 슬픔, 그 저주, 이 모든 아픔들을 대신 지시고 담당하시고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 자유와 참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과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게 주신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의 구원자시다,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님, 왕이시다, 그러니까 구원자요 주님으로 그분을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 너무 신뢰하지 말아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기 얼마나 좋습니까? 반주 아주 그래도 현악으로 멋지게 관악으로 반주해주고 피아노 쳐주고 찬양 성가대 웅장하게 불러주고, 그리고
예배들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분위기에 도취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 혹은 감성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감정은요, 신뢰하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기적을 감동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요, 막상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고 무기력하게 죽자 그 따랐던 그 막 가슴이 웅장해지셨던 그 감정이요, 싹 사그라들었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를 사랑해도 이 감정은 어떻게 돼요?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 감정은 신뢰할 만하지 못해요. 우리 학생들 이제 수련회 가면은 막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젊은 우리 학생들이 부르기 좋은 찬양으로 막 찬양을 인도해주고 반주도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지금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은 감성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감성은 저는 무시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 막 그 왠지 마음이 막 뭉클해지고 막 뭔가 감동이 있고 눈물이 갑자기 주르륵 흐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주로 영접하여 사는 사람은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중간에 믿음에도 우리가 믿음이 늘 좋진 않거든요.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낙심에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포기하시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끌어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건 이건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거예요. 모든 차원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내던지시고 우리의 수준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열심으로, 선행으로 절대자를 만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다 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다고 해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로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러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가져가실 수 있고 대신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드디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내 생각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예전에 교회 한번 가고 싶어서 내가 찾아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성경을 말씀을 찾아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분이 우리 인간의 세계 가운데 들어와 주셨어요. 그분이 창조하신 시간과 이 지구라는, 우주라는 이 범주 안에 그분이 피조물의 모양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첫 단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영접하셨지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죠? 거기만 머무르는 게 아니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제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전에 영접했지만 이 삶의 세파에 흔들리고 분주한 일상과 또 실패를 거듭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멀어지고 왠지 냉랭해지고 하나님과 소통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은가? 라는 이런 의심이 우리에게 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찾아와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 보세요. 그래서 볼지어다, 강조하는 겁니다. Behold, 영어로는 behold죠. 강조하는 거예요. 자, 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분은 전능자시겠으면 확 함부로 그냥 억지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문을 어떻게 하세요? 노크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대로 들어간 사람은 강도고 도둑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에 요청하시는 거예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차별 없어요. 남녀노소, 우리가 잘생기고 예쁘고 키 크고 키 작고 돈이 많고 적음, 그거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어서, 마음 문을 열어 나를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 해결되지 않은 문제,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능력이 없어서 치유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않겠습니까? 아니죠. 그분은 전능자시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내 자존심 문제일 수 있고 내 자존감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육체적인 질병 문제일 수 있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 지금 문제, 심각한 관계 문제 있을 수 있고 진학 문제일 수 있고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능력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나에겐 스펙도 없고 자질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여튼 해결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해결되고 끝나면은 그냥 또 다시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은 저를 정말 잘 아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제 문제를 그렇게 공감하고 계셨군요. 아셨군요. 주님 다 아셨군요. 저를 기다려 주셨군요. 주님 저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주님과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다시금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우리 인간처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질고를 다 당하셨어요. 우리 인간이라면 당하는 가장 큰 아픔과 수치와 버려짐과 그런 상처들을 다 당하셨어요.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 공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갈비뼈 부러진 적이 있거든요. 갈비뼈가 이게 이따가 어디 세게 부딪혀가지고 갈비뼈 2개가 부러졌어요. 그거 모르고 그냥 왜 계속 숨 쉴 때마다 아프고 잠자려고 하면은 이게 아프고 제대로 못 자고 갈비뼈 부러지지 않으셨으면 말도 하지 마세요. 부러져 물먹으면서 그 고통을 그래 아파요. 그래. 근데 그 공감 잘 못하죠. 당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숨 쉴 때마다 팔 올리려고 하면 뭐도 안 올려지고
제 오른쪽 갈비였구나. 오른쪽 갈비 2대가 부러졌는데, 근데 이거 기부스도 못해. 갈비뼈 부러지면 늑골이죠.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또 기침하면은 또 괴롭고, 그걸 경험해 보는 사람은 공감하는 거죠. 물론 공감해 주려는 마음 너무 고마운데, 진짜 보통 그 갈비뼈 부러보신 분들은 이렇게 이해한다니까요. 아이고, 뭐 다른 말 필요 없어.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한번, 그러면 이제 그게 되게 좀 이렇게 위로가 조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공감하실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우리의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 아니요, 그것을 공감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은 찬양, 봉사,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부족한 설교자의 입이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마음 문을 두드리실 뿐만 아니라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직 사실 만나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 예배하는 열심이 때로는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절기마다 나에게 아주 비싼 재물을, 어떻게 보면 헌금이죠, 지금으로 보면은 헌금하고 재물 가져오지, 안식일마다 제사 드리지. 그런데 사실 너희들 마당만 밟는 거야. 나는 너희들의 그 예배 진절머리나 냄새가 나 추악해, 정말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그 당시에 엄청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드리는 예배보다 더 열심히 드리던 그 사람들이요, 사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배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다 하잖아요. 의무를 다 하잖아요. 그게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배 장소 성전을 벗어나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나 권세, 기득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더 착취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자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찬양하는 거, 봉사하는 거 우리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알맹이가 빠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교제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사실상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을 가련다. 목사님, 제 삶에 개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정도도 충분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 이렇게 봉사하는데, 헌금하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주는데 이만큼도 훌륭한 건 아니에요. 저 그 부분 너무나 훌륭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머무르고 있으면은 사실 우리가 가장 큰 하나님의 그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여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인격적인 교류가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마음이 또 냉랭해지는 거예요. 에이, 그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일까? 아닌 것 같은데 우연이었던 것 같고, 의사가 잘 고쳐놨으니까 그렇겠지.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해결만 될 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relationship with God.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런 소원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인격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구나. 어떤 종교적인 의식 차원에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착각 가운데 나에게 인격적으로 초대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또한 동행하는 방법은 사실 일반적인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봐야 돼요. 늘 들어야 돼요. 물론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들으라는 것이 아니죠.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저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족 소중해요. 우리 자식들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더 소중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잠깐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아셔요. 복 주시길 원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종교 생활의 형태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떠셨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고 피곤함 가운데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주무시기 전에 혹은 아침에 피곤해서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새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의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도 맡깁니다. 하나님, 제 직장 일도 사업도 맡깁니다. 또 밤에는 어떻게 해요? 잠깐이라도 하나님, 부족했지만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잠도 평안한 잠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맡기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세요. 자꾸 제가 하는 그 말이 의례적으로 하는 잔소리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 8월 이제 성경 읽기표 딱 이제 내놓았는데, 목사님 그냥 하시면 하셔요. 저랑은 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은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말씀해 주시고 나는 듣고 또 그 말씀 순종하며 또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놀라운 은혜예요. 상황은 안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그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지? 기도하고 맡겨드리니까 막 평안이 있어요.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문제가 닥쳤어도 당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복된 그리스도인들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계셔서 성령 보내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인정치 못하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금 주님 참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 들으며 또한 기도하며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주님 저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적인 주님 찾아오심과 초청과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반응하지 못하고 종교 의식적으로만 주님 나의 일상의 삶과는 상관없는 분으로만 동떨어져서 살아갔던 그런 자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늘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신 자기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지 않으겠습니까? 그 사랑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 첫째 주일에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문을 인격적으로 두드려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이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 음성 들려주시며 다시금 주님 곁으로 초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우리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나의 삶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주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인정치 않으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불신앙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주님 복을 누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해결될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여러 문제 가운데 주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어려움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을 다시금 새롭게 만나는 과정 되게 해주시고 해결되고 치유가 되어지고 혹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1절 3절 부르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3절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건축 성규헌금, 수련회 목적헌금, 구역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케 하여 주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사랑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기쁘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또 생명 주셔서 또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 삶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적으로 강건함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여러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공감하며 서로 중보하고 또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자유함과 회복함을 누림으로 놀라운 간증이 우리들에게 더 풍성케 있게 하시며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눠주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먼저 예배 광고 보시면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예배 담당자 순서 담당자 세워주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프랑스 그르노블이라는 도시에서 사역하시는 선한열매교회 담임인 김현일 목사님 저희 모셔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럽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불모지 같은 지역이 사실 돼버리고 말았어요. 수백 년 전에 교회가 부흥하던 영광을 누리던 지역이었지만은 지금은 사실 이슬람이 창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적어진 곳이 어떻게 보면 선교지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네, 그곳에서 유학생 사역 또 빈민 사역 또 이슬람 사람들 대상으로 또 사역을 하고 계신데 또 오셔서 또 선교 말씀도 해주시고 좋은 은혜의 말씀 해주실 때 또 좋은 기회를 주시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참여하셔서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또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시기 바랍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 자,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많은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좀 걱정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또 선하게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서 많이 참여하고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만나서 우리 학생들에게 또 복된 전환점이 되도록 또 공부하는 그런 지혜 능력도 또 하나님이 주시도록 우리 많은 학생들 참여해서 은혜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참여 관련해서는 담당하는 한재훈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번 광고 보시면 청년부 연합수련회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광복절 기간인데요. 8월 15일, 16일 1박 2일에 걸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우리 충청도의 서부시찰에 속한 4개 교회가 연합해서 청년부 연합수련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진행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힘을 얻고 은혜 얻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년 성도님들께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저희 합신교단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분들 또 가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심 가지시고 3층 게시판에 이제 그 포스터와 그 이제 공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고 신청 관련해서는 김경숙 권사께 또 문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광고 마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거룩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요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8월 첫째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신 말씀 받들어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한 인격적으로 교통하며 교제하며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